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표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놀랍도다 주 크신 온 세상 다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군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시편
5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에는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자식 오늘 또 성도들 앞에 서가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뜻을 이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래도 교회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이 맞이하셔서 사수가를 부리고 주님을 즐겁게 하는 일들에 감사하고 진짜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멀리 놀러가고 하지만 우리들은 아버지의 자식들이오니 항상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들은 마음의 흠 못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은 항상 때나 일할 때나 잘 때나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또 생활에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많고 또 안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성령님으로 인도받아서 성경을 하나하나 더 읽어서 그 깊이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일어난 일들 보면은 주님이 가까운 줄 압니다. 물난리와 전부 지진과 무슨 바람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인생들을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아직까지 그런 피해는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도 안 온다고도 볼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자태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이 해치면은 믿음도 어려지고 항상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와 힘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더 나갈 힘을 주시기를 아버지 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하는 주고가는 일들 항상 우리들은 말씀으로서 첫째는 말씀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잊어볼 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같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는 것은 자식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고자가 되지 않고 진짜 주님 오실 때에 만들 준비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그 마음까지 준비해서 생활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중흥교회 어린 생명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꽃이 피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이런 아이들 소리에 울음소리에 우는 소리에 마음을 즐겁게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오늘 복음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예기도하고 버티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서 주님 말씀으로서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간직하고 또 들어서 일주일 내에 용기와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드리고 비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상용 그리고 권이슬 집사님 아들 주한이 특송 준비했대요. 나와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기.
하나님을 알았어요. 정말 친절한 손 하나님을 닮았어요.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항상 하는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께 영광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상 충성하며 살아요. 내게 주시는 사로 정말 밝은 미소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름다운 말 친절한 손 하나님을 닮았어요.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항상 하는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께 영광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항상 충성하며 살아요. 내게 주시는 사로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상 충성하며 살아요. 내게 주시는 사로 감사합니다. 아마 주일학교에서 또 다른 특송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나 봐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또 좋은 찬양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 예림이 민기 어제가 요만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5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웃사랑 어떻게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둑질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려 하거나 또는 나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가 많이 불안하다는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나는 절대 도둑질하지 않아 라고 자기 위로하기보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나도 도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둑질하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둑질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 이웃의 삶을 복이 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활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순간순간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이웃을 걱정하게 하는 도둑 기질이 동시에 발견되어 혹시 충격받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이웃을 걱정하게 하는 도둑 기질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하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만 더 마음속 깊이 느껴지던가요? 우리는 점차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강화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웃을 걱정하게 하는 도둑의 기질을 점점 더 극복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이용하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여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5장 20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관찰해보고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설교 내용을 제시하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주어는 뭘까요? 명령이니까 당연히 너겠지요. 너는 하지 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법 정신을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10가지 소개된 법률. 너는 하지 마라. 무엇을? 거짓 증언을. 누구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을 상대로 하는 거짓 증언을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명사가 목적격으로 겹쳐져 있는데요. 거짓이라는 것과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거짓이라는 명사는 뒤에 증언이라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거짓된 증언. 진실된 증언은 좋지만 거짓된 증언은 좋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법률을 많고 많은 법률이 있을 텐데 이 거짓 증언과 관련된 것을 10가지 계명에 넣어두었어요. 그죠? 이 10가지 계명을 또 축소한 것이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뭐? 공도,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죠. 의와 공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시파트, 체데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두 개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좀 더 세분화시킨 것이 여기 이 10계명에 기록된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점점 더 세분화한 것이 다른 법률들이에요. 그러면 아래 하위 법률들은 위로 올라가서 결국 이웃 사랑이라는 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률들을 공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헌법재판소로 가서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이 법률들이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는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헌법재판소에 자주자주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률들이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함께 살아가는 인류 사회에 뭐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증거죠? 이것이 법률로 하는 것은 그죠? 거짓 증언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은 어떤 경우에 생기죠? 거짓이든 진실이든 증언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것인가요? 다툼이 생겼을 때,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죠.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에 제소를 하게 되고 그 법정에 제소가 되었을 때 사건 해결을 위하여 증인의 증언을 참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갈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보거나 또는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 증인의 말을 재판에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을 법으로 만들 리는 없으니까요. 법은 항상 사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중 어느 한 편을 상대로 거짓 증언을 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 현실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세상에 이런 명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실천하는 이 10가지 계명은 어느 계명에 걸려 있다고요?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웃 사랑에 걸려 있는 이 이웃 사랑의 법 정신 살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결심하는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거짓 증언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죠. 거짓 증언이 뭐지? 다 아는 사실인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 그게 뭐야? 그러면 결과는 아는데 그것의 정의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인수 분해하라 그러면 인수가 뭐야? 김인수 사람 이름인가? 최인수 사람 이름인가? 인수가 뭐지? 정의에 대하여 사전적 의미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인수분해 잘해요. 잘하는데 인수가 뭐야 그러면 그게 뭔지 설명을 잘 못해요. 한참 생각해야 돼.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 증언하지 않으려면 거짓 증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정의를 좀 내려보죠. A와 B라는 개인 또는 A와 B라는 집단 간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의 원인은 뭘까요? 이익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쪽 집단이 이익이고 이렇게 하면 이쪽 집단이 이익이에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갈등이 생겨요. 이렇게 이익 때문에 또는 명예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내 명예가 실추돼요. 그러면 지고 못 살죠.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다퉈야 돼요. 또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뭐가 되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시도합니다. 법 제도가 확보되지 않은 고대 사회에는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상대로 개인 보복을 해요. 힘이 없으면 손해봐도 참아야죠. 힘이 없는데 대들면 어떻게 돼요? 죽도록 맞겠죠? 힘 없는데 대들 수는 없어요. 법이 확보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보복이 성행했었습니다. 제일 처음 보복이랄 수 있을까요? 그 비법률적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는다 하여 임의로 죽여버렸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아벨이 동생이 밉잖아요. 이익에 손해가 생겼죠.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행위를 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법이 확보된 사회에서는 재판정의 사실에 대하여 판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었어요.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찾아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함께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가 뭐죠?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설하는 것도 중요해요. 배설할 때 우리 집 앞에 배설하고 싶어요? 이웃집 앞에 가서 배설하고 싶어요? 그렇죠? 쓰레기 하나 있어도 우리 집 앞에 있는 쓰레기 옆집으로 밀어버리잖아요. 내가 주우면 될 텐데 옆집으로 밀어버려요.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도 모여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 사니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해요. 그 모양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니? 라고 물어요. 이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백성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고 있어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지휘자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고 1심, 2심, 3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신이 해왔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무슨 짓 하고 있니? 그랬더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옵니다.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재판에는 증인의 증언이 참고가 됩니다. 증언의 증거까지 있는 경우 증인이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 증언에 대하여 증거까지 있는 경우 증인의 증언은 그 재판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때 증인이 갈등하는 쌍방 중에 어느 한편과 친족이거나 친구이거나 또는 지인이거나 과거에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도움이 있거나 또는 그 일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해주면 내 집을 한 채 줄게. 집이 3채, 4채였는데 내 집 한 채 너에게 넘겨줄게. 이렇게 된 경우에 거짓을 증언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내 형님이 일을 진실대로 말해주기가 그렇잖아요. 이번만 어떻게 해서 넘겨주고 형을 살게 해주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짓을 증언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증언을 자신과 관계 있는 한 편에 유리하도록 증언하는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위증이라고 말한다. 위증이라고 말한다. 또는 거짓 증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거짓 증언의 정의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그 결과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떨까요? 재판의 공정성을 해쳐요. 그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칩니다. 사실을 잘 따져서 진짜 잘못한 사람이 쌍방간에 다 잘못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등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 재판의 공정성을 해쳐요. 사건 해결을 쉽게 하려고 증언을 듣고자 했는데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재판장이 도대체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 에따 모르겠다.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고. 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유죄, 죄가 있는 사람은 형벌을 피하게 되고 정작 죄가 없는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결과를 초래하게 해요. 뭐가? 거짓 증언이. 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인류 사회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다툼을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림으로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잘 보편화되어질 때 그 사회는 신뢰할 만한 사회가 돼요. 그런데 거짓 증언을 통해서 불이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벌을 받은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그러면 그 사회는 공동체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사회가, 사회 속에서 그 평화가 깨져버리고 상호 불신과 불안을 가져오게 되겠지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설교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현실까지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짓 증언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죠. 마태복음 5장 1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사람들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작 뭐는 신경 쓰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경 쓰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음식을 먹다가 조금만 냄새가 이상해도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구별해서 쓰레기통으로. 근데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민하게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쏟아놓고 말아요. 쏟아놓고 결과가 이상하면 그때쯤 가서 내가 잘못했나? 그 생각, 늦게서야 이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때 보십시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셔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벌할 죄가 없어요. 그 당시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을 했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쳐서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죄를 주어야 한다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냥 두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죠. 그들은 거짓 증언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재판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 오신 구주이셨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여 죄를 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거짓 증언은 인류 사회에 나와 반대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편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개인이나 또는 집단의 이익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그냥 밥 먹듯 했던 거죠. 밥 먹듯 했던 거죠. 이 거짓 증언의 형벌은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최고 얼마까지? 1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해요. 이 위증이 빚어내는 결과가 너무나도 무겁고 크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어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게 벌을 정해둔 것입니다. 위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거짓 증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느끼고 있는 거죠. 이 거짓 증언이 사회에 미칠, 사회를 불안하게 할, 평화를 깨트릴 위험성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10가지 계명 중에 그것을 포함시켜 두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이 거짓 증언과 함께 사실 좀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거짓 증언과 비슷한데 거짓 증언과 함께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뭔지 아세요?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곡.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의도는 놓아버리고 말 꼬투리를 잡아서 사건을 전혀 다른 쪽으로 몰아가 버려요. 거짓 증언과 함께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시선을 바꿔줌으로써 그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해주는, 증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서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버리는 왜곡 현상이 심각해요. 사실을 왜곡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본질에서 멀어지게 함으로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 현상. 오직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거짓 증언이 무엇이며 거짓 증언의 결과는 무엇이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보편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왜곡 또한 거짓 증언과 다를 바 없어요. 재판정 가기 전 사실을 비틀어버림으로써 재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법률을 이 100가지 계명도 아니고 1000가지 계명 속에 포함시킨 것도 아니고 줄이고 줄인 10가지 계명 속에 담아두신 목적이 뭘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실현하는 실천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정신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려고 제가 단순화시켰습니다. 모든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는 범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단순화시켰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는 얘기는 항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은 가치가 없고 사랑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미 항상 있다는 말 속에 가치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없어지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 원치 않으셔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안 믿는다고 안 오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어도 사람으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이 아니고 뭐다? 실천해야 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다. 이건 가치는, 세계는 다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의 중요성을 바울은 그렇게 언급했던 거죠. 왜? 사랑받아 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었는데, 그랬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며 그 바울을 품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보니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충족시켰다. 남을 사랑하면. 그러면서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1, 2, 3, 4, 5, 6, 7, 8, 9, 만, 10만, 100만, 1000만 가지가 있을지라도 어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안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 오늘 우리 제목이 뭐죠? 이웃 사랑 어떻게? 이웃 사랑 실천 방안이에요. 내가 본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대로 이야기하여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실천되는 거죠. 실천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제가 단순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단순화시켰고,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했을까요? 궁극적인 목적.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불안하게 살면, 하루를 살아도 불안하게 살면 힘들어요.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말, 평안으로 번역된 것만, 한글로 평안이라고 번역된 것만 199회예요. 사랑이라는 말도 참 많지만 이 평안이라는 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99번이나 199번이나 사용될 만큼 평안이라는 말, 거기다 평화까지 합하면 더 많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되었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와 우리 사이에, 나와 너,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세워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갈수록 평화를 깨고 양편으로 나누는 담 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아주 고착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내 편 아니면 네 편이에요. 내 편 아니면 네 편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일삼고 왜곡하기를 일삼아요. 그러면 평화로운 공동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우리는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목적, 출애굽시키는 목적.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삼으려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빼낸 어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여호와로 소개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율법,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전부 자기들 나라 만들려고 그래요.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 만들고 싶어 해요.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면 나가래요. 나가면 어디 가요? 바다에 빠져 죽는데, 우리나라는. 그죠? 북쪽으로 38선 넘어가면 총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목적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실천 사항이고, 그렇게 이웃 사랑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되도록 우리는 거짓 증언이나 왜곡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거예요. 형제 간에 다툼이 생겨요. 동생이 아빠한테 형아가 이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 안 그랬대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빠는 이제 형제를 앞에 앉혀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를 해야죠.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은 목적은 결국 평화의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함임을 마음에 새기셔서 가능하면 말꼬투리를 잡아서 왜곡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아니함으로 평화로운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짧은 한 구절 말씀,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 구성원 안에서 또 사회 구성원들로서, 직장의 구성원들로서, 국가의 구성원들로서 거짓 증언이나 왜곡은 피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얘기하고 살아감으로 불안한 사회가 아니라 평화로운 사회, 신뢰할 만한 사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라.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막무가내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불러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내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 온 삶을 들여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보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요. 주께서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 이 시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느껴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하심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힘들어하는 이웃을 두고 볼 수 없어 그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여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따뜻한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이 헌금 사용되는 그곳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헌금 드리기를 참 잘했다고 이후에라도 다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박태윤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대웅 형제 내일 아마 거처를 옮겨 이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이사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멀리 춘천에서 오셨네요. 장로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건강하신 모습, 밝은 모습 또 뵈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사 무사히 잘할 수 있도록 또 혹 내가 도울 것은 없는지 잘 살펴서 새로 이사한 곳에서 잘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사님은 왜 못 오셨어요? 편찮 어지러웠어. 열병 됐습니다. 주거 환경이 요즘 기온이 좀 많이 높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늘어지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약속의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잘 있어요? 이제 한 20일? 20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새 생명 안을 것 생각하면 기다려지는데 출산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으로 막 기도하게 돼요. 엄마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딸을 둔 부모 마음, 딸을 둔 아빠 마음이랄까? 권지선 그쵸? 딸을 둔 아빠 마음 또 달라요, 그죠? 내 딸이 낳는다 생각하면 엄마가 낳는 것, 그러니까 누이들이 낳는 것 비교할 수 없게 마음속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누님들이나 동생들 당연히 낳는 거다 생각했는데 제 딸이 낳으니까 이제서야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되겠더라고. 예. 하나님 은혜로 순산하시고 약속을 우리가 함께 품에 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우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